열왕기상 18장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속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께 좀 읽으면서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를 돌아보자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사역했던 선자가 바로 이 엘리야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그러니까 왕비가 바로 이세벨,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 말씀 통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의 사당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850명이나 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는 거지요. 아합 왕에게 그 아합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함을 말씀을 하지요.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계속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엘리야 시대에 그 말씀은 이제 실제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 말씀은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음과 끝에서 바로 이 가뭄, 이 비가 그쳐서 가뭄이 시작되는 일,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나는 일들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 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가 오고 또 비가 그치는 이런 자연의 순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쓰는 많은 일들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를 주신다는 것 혹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요, 어떨 때는 이른 비라는 이름으로, 어떨 때는 늦은 비라는 이름으로, 또 어떨 때는 단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일깨우시곤 하셨지요. 오늘 우리 한번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비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이 두 절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비가 오는 순간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의미를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어요. 시편 65편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단비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비라는 이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의미도 가능하겠지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가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이요 심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무나도 반대되는,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렸던 책망의 삶을 살아갔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자연의 이치로서 흘러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이 비와 가뭄을 통하여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이 일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은 채 우상을 숭배한 일에 앞장섰던 그들,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기에 앞장섰던 그들의 그릇된 마음,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한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불순종, 내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마음속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으로 가뭄이 시작되었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을 깨닫고 그 가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또 아합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과 관련하여서 비와 가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심각하게 우상숭배 앞장섰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 앞에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은 물론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 마음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뉘어진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때가 흘러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곧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실 말씀, 나눌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아합 왕은 여전히 이 일들, 이 가뭄이 시작됐던 이야기들,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비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비를 곧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것이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41절부터 우리는 비가 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엘리야와 아합 바알의 선자들의 그 싸움, 450명의 그 세사누가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실 바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이전부터도 그곳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이었어요. 신이죠. 그들에 의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었고요, 바알신은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바알이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태풍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들녘의 오곡백과가 풍성해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바알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이전부터도 그곳에 가던 많은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여겨왔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올해 점점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요. 오늘 아합 왕 당시에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같았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러지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바알을 이름을 부를 때도 있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그런 그들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함께 구하도록 하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850명의 제자들을 이끌어냅니다마는 450명의 바알 선자들만이 그 갈멜산으로 나오게 됐지요. 하루 종일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였지만, 춤을 추면서 자해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지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요. 그 모든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했던 모든 제단과 제물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 웅덩이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18장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최소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바알 선자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고백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함께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 18장의 앞뒤 사이에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말씀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직접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한번 18장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때의 상황은 아직 갈멜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중에 택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누구도 입술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굳어진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바알을 섬겨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오늘 37절과 39절까지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완전한 반전이지요. 이제는 선택하라는 그 말 가운데 그 누구도 화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눈으로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모두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정작 그 사실을 이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그는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대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는데 아합 왕은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지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이제 갈멜산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됐으니까 그곳에서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그를 초청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나아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야기. 3년 동안의 비를 그치셨던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비를 내리실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하여 주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시금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왕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엘리야는 또다시 떠올려요. 다윗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엘리야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의지하여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에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요? 네,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우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엘리야 역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들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가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비를 약속하셨기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또 확인하고 기도하며 또 확인하는 일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한 과정 끝에 드디어 저 먼 끝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지. 되었다 라고 확신하고 엘리야는 이제 곧바로 그 종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내려가게 합니다. 큰 비가 이제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로 하여금 마차를 준비해서 다시금 내려가도록 명령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이 몸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온 사람들 앞에 아합 왕 앞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온전하게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비를 그치고 비를 내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마땅히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또 비를 그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도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나의 과정들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늘 그러한 질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은혜롭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변호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피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피를 내려주신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은혜의 피를 예비하시고 은혜의 피를 내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도 늘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